갈라디아 3장을 한번 찾읍시다. 갈라디아 3장. 거의 같은 성경을 가지신 것 같은데 3제 보면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17절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부터 언약론을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영원전 주권적 작정과 예정이 역사 안에서 구원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특별히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면서 그 예정하고 작정된 바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은 언약의 그 원형이 있습니다. 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약속은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심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잠재적인 약속이 인류 역사 속에 구약을 통과하고 신약과 종말을 바라보면서 어느 한 시대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긋남이 없이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 약속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로 구속 언약을 맺으시고 그 구속 언약 가운데 우리 은혜 언약이 맺어져서 우리는 그 언약 속에서 오늘 또 나의 나됨을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15 아까 우리 갈라디아 특별히 15절과 16, 17을 낭독했습니다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과 사람의 맺은 약속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하물며 하나님이 역사와 인류 역사와 맺은 언약 그 약속도 우리 예수님을 언약의 증표로 해서 확정하신 이 약속이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의미로 새겨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약속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로는 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말은 아브라함 때 세운 약속이 모세 율법 때 세운 약속까지 어간이 430년입니다. 그 기간에 단 한 번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냐. 물론 그 이후에 모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세운 율법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의 불완전성이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 아담을 통해서 율법에 일그러진 모습을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또 완성해 가시는 이런 모습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리면서 오늘 또 그 언약론에 대한 지난번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번 진도를 좀 확인해 볼까요? 표시를 해 하셨을 텐데. 4페이지. 예, 4페이지 갈로 2번까지, 갈로 닫은 2번까지를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좀 머릿속에 미리 그리면서 후에 우리 학습을 좀 해야 할 필요는 한마디로 이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전 시간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용어를 우리가 빌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이 언약신학은 언약이 도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언약이 뭘까요? 자, 우리 디스커션 좀 하면서 지난번 우리 계약과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은 당사자의 상호 승인과 허용과 합의를 한 세운 그 계약적 개념이라고 하면,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이라 보다가 신학적 용어를 계약론이 있지만은 언약 신학이 맞다.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상으로 했지만은 사람의 의견이 언약 속에 크게 반영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문제를 우리보다 더 앞서 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그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 문자 계실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를 역사 안에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시의 총화를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총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니까 우리가 언약 신학이 더 우리가 성경의 정절적 의미에서 보면 더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이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질문자는 답을 가지고 묻고, 답을 반응할 분들은 전혀 상상 밖에 하니까 동문서답도 되고 말이 주제할 수밖에 없고 적중도 안 되고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교수공학적으로 이런 투문을 하면, 질문을 던지면은 굉장히 긴장 옵니다. 공부하다 늙은 사람 거의 없어요. 공부하다 늙은 사람 없고, 돈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냐, 고민하면 늙지. 예, 머리에 긴장하는 것은 절대 내 피질에 긴장을 주기 때문에 폐하가 안 됩니다. 예, 저 보세요. 나이 60인데 아직 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 웃지만, 이 시간 웃기까지 저는 한 3, 4일 상고를 겪어서, 상고를 성경 한 구절 찾고도 어떤 주제를 맞추어서, 대개 이제 학자들이 우리 양무순 책도 쓰지만, 책을 쓰는 것은 한 권의 책을 나올 때는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책이 그 말이 그 주제에 나오자면 수많은 자료 속에 산재해 있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고, 자료 찾는 데서 자료 찾아 자기화하는 데서 이미 연구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자료를 해석 능력이 또 필요하고, 공부 많이 하셨겠네요. 어떤 주제를 맞춰서 이 자료가 그 자료에 맞춰야 된다. 예를 들면 혓가래, 기둥, 상량, 주초, 문살, 이거 전부가 대목의 머릿속에는 쫙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한 집을 생각하면은 목수의 그 머릿속에는 한 집이 다 떠오르는데, 하나 하면 저 산에 나무까지 붙어있는 소나무 하나가 머리에 그린단 말이에요. 그것과 지금 살아가는 행복의 스위트홈을 그리는 거 연결해서 1년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뇌하는 것보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젊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 읽다가 늙어가는 건 거의 없고, 글 안 읽다가 늙지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이제. 그렇죠. 왜 물은지 아시죠? 언약은 뭡니까? 꼭 약속해. 약속해. 예, 꼭 약속이지요. 꼭 약속인데, 물론 언약, 약속인데, 뭐 우리가 성경에 유언이란 말을 해서, 유언 우리가
그 터툴리안의 이야기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뉴 테스트먼트 또 올드 테스트먼트 하는 이 원래 유언이란 뜻입니다. 테스트먼트가 유언에서 라틴어에서 이제 유래해서 이제 이렇게 그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걸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유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약속과 이렇게 개념을 추적해 보면 상당히 엉뚱한 말이 아니거든요. 유언은 변호사를 입회해서 유언을 해놓고 공증받아 놓으면은 어느 약속보다도 헌법적 권위를 가져요. 누구든지 그걸 위약할 수 없거든. 내가 누구에게 한상영 전사님에게 내가 이 재산을 하겠다 보조해 놓으면 받아들 또 예, 그 유언은 그런 그 언약적 의미가 강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의미 구조를 통해서 이제 뉴 테스트먼트 이제 신약이다 구약이다 하는 그 언약적 개념은 그런 강한 의미를 가지고 그 말이 명명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질 급한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면 이 언약 신학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 그 말을 연상을 못하죠. 저는 이미 머리에 그렸지만은 주관과 객관의 차이는 이런 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정보가 개발되고 창조된 정보에 대한 것을 지식화하거나 정보화하는 걸 객관화한단 말이에요. 공유화한단 말이지요. 관계라고 하는 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의 본질입니다. 이 말 듣고 보면 그 외에 어떤 말도 적당한 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김서방네 집과 박서방네 집과 서로 혼사를 맺는 것도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관계를. 자, 그럼 이 관계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심도 언약론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도 그 인간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의 대상을 지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네, 관계 대상을 지었죠. 그러니까 이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어떤 그 신적 관계를 전제하신 것이다. 창조해놓고 너는 너고 나는 나라 그러면 하나님 창조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관계란 말을 해놓고 보면 우리가 자 타락이란 말을 우리가 연상해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담을 짓고 사람을 위해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했으니까 타락은 관계가 단절됐다 그지요? 그렇죠? 예, 이러면 우리가 이미 딱 열리잖아요. 그죠? 단절됐다. 그 타락은 뭐냐? 결국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 2장 몇 번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는데 와가지고 회복할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는 두려워서 그늘 밑에 숨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지요. 그러니까 낯을 피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낯을 피하여. 그 이전에는 이 낯을 피하지 않고 어디 얼굴과 얼굴과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예. 어떻게 되고 톡이겠죠. 얼굴과 얼굴을 맞닿아서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관계가 유지되었지요. 그러다가 타락함으로 단절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희 타락이 되고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해요. 우리 안전사님 아까 X를 다 했는데 예,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약이라 언약이라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 아담이 타락 죄를 지음으로 관계가 예, 관계 상실이죠. 관계 단절이지요. 관계 소멸이지요. 그럼 여기서 속죄는 뭘까요? 그럼 여기서 그 죄로 타락해서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속죄는 여러분 이게 무슨 속죄하라고 그랬죠? 값을 치른. 예, 값을 치르다. 값을 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죄값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헬라어로 쓰면 우리가 로곤이라고 하는 로곤이라 대신 갚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갚았으니까 단절의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관계는 어떻게 돼요? 속죄란 개념은 우리가 잘 속죄란 개념은 언약론에서 보면은 이것이 속죄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관계를 회복한다. 예. 그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한다는 이 회복이라는 말 가운데서 단절에서 원수에서 지옥에서 마귀의 자세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옮겨지고 죽음의 삶으로 예, 우리가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이 모든 일련을 회복이란 단어 속에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회복했다. 타락에서 회복했다. 그러면 회복한 사람이 차츰 하나님의 모습을 아까 얼굴과 얼굴이 맞닿은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물러섰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상실했으니까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예, 우리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마서방의 새끼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꾸어졌지요. 속죄해서 하나님에게 약속이 회복됐어요. 회복되면 회복이란 말로 회복의 본질은 뭡니까? 회복의 본질은 타락 이전으로 옮겨진 거죠. 그죠? 그 타락 이전으로 옮겨졌다는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했으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소실에서 말하는 우리가 공유성이라고 있죠. 공유성.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하지만 성분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무한 거룩이죠. 우리는 제한적 혹은 성분적 거룩이. 그걸 우리가 윤리 속성이라고. 거룩한 속성은 우리가 선한 일을 보면 좋아하고 나쁜 일은 찌푸리게 되는 거. 이게 도덕적 속성에서 오는 감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거룩에서 응용된 우리의 부분적인 거룩성을 도덕성, 공유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회복됐으니까 하나님 모습을 회복됐으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오면 회복이라는 말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간다는 말을 우리 신학 용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표현하죠? 성화. 예, 성화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절을 계약을 통해서 언약을 어김으로 상실을 했다가 속죄를 통해서 회복을 한 모습은 어떻게 돼가요? 하나님의 모습을 관계로 성화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성장해 가는 거지. 회복만 하고 만 게 아니고 우리는 성장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한다는 말은 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관계를 성장시키고 그 성장시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천년왕국 이전에 영화라고 하는 영원한 영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화의 종말이라는 것이 있죠. 종말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의 완성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언약은 관계 완성이니까 이 끝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하라 그러면 다 하는데 피교육자 자리에 앉으면 주저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고. 근데 제가 늘 우리가 학교 이렇게 신대원생에게 강의를 하고 어쩌다 헌신제회를 초대받아 가게 되면요, 거기에 앉아있을 때는 한개 비교육자로 무하게 앉아 있지요. 자기 교회 가보면 왕이에요. 유창한 언어에다가 성도 다루어가는 모습에도 이거 보면 야, 저런 사람이 거기 앉아 우리가 앉았나 할 정도로 어떤 격세지감이 느낀 만큼 능동과 피동의 사이가 그러겠습니다. 같은 말이지만은 그것을 우월적 지위, 가르치는 지위와 배우는 지위의 계층을 상황 형성이 그래 되면은 괜히 선생자리에 서면은 저만 못지않은 이야기 다 할 뿐이지만은 우월적 지위를 이게 이제 좋은 의미에서 우월적 지위입니다.
가르친 지위가 배우는 지위가 상황 설정이 그래 되면 그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청중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를 통해 설교할 때 남을 꼬집어 말하는 것은 칼로 가슴을 겨눈 것 같다는 말이지요. 그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강도가 칼을 잡아서 야 찌른다 그러면 비키거든 이렇게 저항하고 막고 방어하지만 설교 시간에는 방어할 길이 없어. 일방적으로 30분 당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안 듣죠. 네. 모자랐다. 죽사버지. 자, 그럼 이제 완성을 읽습니다. 제 오늘 이야기는 관계는 결국은 뭐라고요? 예, 관계의 완성이니까 바로 영광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을 겨냥했느냐?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이 언약이라는 가치 속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관계의 완성이 되어 가는 것을 전제하고 그런 의미를 그 말씀 속에 응축하고 있다. 예, 그게 맺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언약 사사입니다. 언약 사사. 자, 그럼 우리가 관계를 잠깐 전에도 제가 어떤 설교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첫째는 신은 신으로 계시고 인간은 인간으로 가면은 이게 항상 신의 무한과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존재로 계시고 우리는 자연적 존재로 있게 될 때요. 무형적이고 유형적인 이 관계는 한계가 언제나 건널 수 없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육을 입고 육화라고 하는 것. 예,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예수가 우리의 위대한 예수지 전능하신 예수가 우리 예수가 아니거든요. 예, 만약에 육을 입자고 정륜으로 계시고 위대한 위로만 계시고 초월자만 계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셨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구에서 그렇게 태어나셔서 갈릴리의 농민들과 함께 들밥을 나누시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지. 그렇잖아요.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따뜻한 그 주님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그 주님, 고난 받으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우리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인격 관계라고 하는 것. 예, 신격과 인격은 영원한 조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의의 인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분이 중심인데 그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엔 그리스도. 예. 엔 그리스도. 이 예수 안에 인 크라이스트 이 사상은 예수의 인격 안에서 주님의 그 물론 인격 아니란 이 말은 상당히 신비적 연합과 결합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인격적 관계, 그래 관계 회복이라는 말은 관계는 신으로 있고 인간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육화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 계약론에 있어가지고 언약에 있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관계에서 인격적 관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가 한 9가지 있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렵니까? 자, 우선 인격적 관계지요. 그 다음에는 사모할 수 있는 연정적 관계, 사모의 관계, 연모의 관계 되는 것은 주님은 신라의 우리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로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백성으로서 통치자의 관계를, 나는 왕이고 너는 백성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백성이죠. 제가 은혜의 백성이 된다. 일라로 우리가 나오소란 말을 했습니다. 은혜의 백성, 예, 백성이 됐다 하는 통치 관계죠. 그러니까 통치 관계니까 나라 정치를 잘하면 그 백성이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국리민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 됐단 말은 나의 모든 이 땅 위의 삶과 영적 삶을 하나님이 다스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언약에 있어서. 그 다음에는 항상 먹여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나는 목자가 너는 양이래라, 기르는 양을 찾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시편 23편 같은데 그 목자의 관계는
참 중요하거든요. 예, 중요하지요. 그래서 언제나 다윗의 만전 일을 할 때는 막대와 지팡이를 인용하고 누가복음 같은 데서 그 다음에 누가가 말할 때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다. 성장학적인 이야기, 이학적인 용어. 그러니까 하나님 유기적 영감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아니면은 막대와 지팡이 말을 안 하거든요. 오직 다윗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진 직업과 생애를 성경에 그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계 영감이 아니고요. 그가 가진 특질을 다 반영했다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 그 다음에는 또 의리를 지키면서 서로 의지하게 하는 형제와 관계거든요. 그런 내 형제니라. 그렇죠? 형제 관계죠. 그 다음에는 신의를 지키고 언제든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친구의 관계로. 친구의. 그 다음에는 순종과 섬김의 관계를 말할 때 주님은 상전이 되고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주종의 관계로 관계 설정을 했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배워야 되고 학습해서 따라가야 되고 익혀야 되고 깨달아야 되니까 예,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관계를 맺었다 그 말이죠. 예, 언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10몇 살 때 소년 학생회를 조직해 지육부장을 했는데요. 회장이 지육부장, 선배되는 회장이 지육부장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각하면 경련이 일어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만 이게 하나님이 된 이 손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형한테 내가 그런 느꼈다 그랬더니 형이 죄인의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놨으니 그 경련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전체 제 경험이 그래요. 10몇 살 때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고만 그럴 때고만 이게 하나님 저건 눈에 전기불이 스파이크 현상이 나도 이런 걸 경험한 것이 있었는데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적자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양자론에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양자. 예. 아담스 낙트. 이 양자라고 양자 우리가 여기는 우리 분번설이 손실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격 이런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언약의 최절정은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고 나는 그의 새끼가 되고 있다. 예. 육으로 보일 때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오경에 너를 낳은 너희 어미는 너를 기억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한다. 손에 새기고 너의 이름을 기억하겠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위대한 언약 속에 함축하고 있는 위대한 언약 사상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 되면 이 역에서 이미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이런 감격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노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지킬 때 약속 지키고 내가 기억할 때 기억하시고 내가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죠. 내가 눈 감고 있을 때 내가 버릴 때 오만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려요. 제가 예를 들면 그런 예를 듭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고3 아이를 도시락을 2개 싸주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좋은 계란 후라이도 넣고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주잖아요. 밥을 먹을 때 친구가 조잘거려 먹습니다. 그 조잘거리고 먹을 때 어머니를 기억합니까? 그저 이야기 한마디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지금 이놈이 지금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끼얹지 않을까, 쥐어피치지는 않을까, 잘못 먹어서 체하지는 않을까. 자기는 모르는 순간이지만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 해준 밥을 달갑게 먹고 조잘거리고 어머니의 기억조차 못한 순간에도 어머니는 그 딸이 그 음식을 잘 먹느냐 못 먹느냐를 잊어버리고 기억해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라 그 말이죠. 이 언약이 있어서. 그러니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정을 했다 하더라도 작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작정을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약속을 해서 약속을 실천해 가지 아니하면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그 예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약속과 즉 이 강의 이어질 게 이제 은혜 복음입니다. 은혜 복음을 교환을 완성해 놨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계약문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 교리의 핵심적인 사상은 기독교 교리 전반에 무게 있는 신학 전반에 깔려 있다. 이 언약 신학. 그래서 지난번에 계약이다. 성경은 약속의 글이다.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계약서다. 언약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계약, 우리가 회복이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이런 언약이 언제부터 우리가 되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예. 잘 아시는 바대로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태초의 언약이 뭡니까? 물어봅시다. 이 태초란 말이 있습니다. 태초란 말. 요한복음에 태초가 있고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할 때 두 태초가 있습니다만 어느 게 더 시원적이고 근원적일까요? 요한복음. 둘 다 같습니다. 같은 말 아닌가요? 그렇게 쉬운 것을 왜 묻나 이런 표정 같은데 차고합니다. 예, 우리 신전사님이 요한복음이 먼저.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의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시작이니까 시간의 시작 인류 역사의 시원적인 것 어떤 비기닝 인류 역사의 시초니까 훨씬 요한복음보다가 뒤에 그는 역사의 최초의 시간적 개념에서 태초가 되게 되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우리 인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성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적인 것에서 이야기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으로 계신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할 때 태초 개념하고는 그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원초적인 그런 태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환에서 태초 언약이란 말은 삼위일체 잠재의식 속에 원형이 있습니다. 여기가 원형이 삼위일체 가슴 속에 잠재의식 속에 우리가 편의상 표현하게 된 하나님의 신적 의지 속에 경륜과 계획이 이미 있던 거죠.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원형이란 말은 아담과 해와와 맺은 언약. 아담과 해와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초에부터 언약으로 시작한 거지. 언약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원형은 삼일째 존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언약 이전에 태초에 아담부터 존재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걸 우리가 언약의 원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형적인 원형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슴 속에 있었던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지만은요, 역사 속에 가시적으로 체험적 인식 범주 안에 온 언약은 이제 아담과 맺은 언약이라고 보는데,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실존하는 관계 표현으로 알리게 된 것이 바로 이게 언약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언약은 최초 원형은 삼일째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그 이후에 태초의 아담과 에덴의 언약에서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 구체화되어가는 이 언약에 완성되고 언약에 실제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계시론적으로 보면은 계시의 점진성과 맞물려 있다 그 말이에요. 1600년 동안 계시는 점진성을 가졌다. 아담에게서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에서 더 구체되고 노아에 구체되고 아브라함에서 모세에서 이사야에서 또 숱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가 오시면 더 구체화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를 통해 성령 운동에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이 점진적으로 더 확증되고 견고하게 되고 더 뚜렷해지게 되는 것.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이라 차츰차츰 계시는 세월이 지나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그 계시는 더 성숙해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복음이란 말은 원래 저는 원시복음은 원시사회, 원시시대 복음이라 그러게 하는데 학자들의 글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원시복음 복음은 처음부터 무슨 하나님이 세월이라 잔털 뽑힌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진리고 명철하시고 밝으시고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지 원래 그런 분으로 존재했던 분인데 복음이 원시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아담에게 약속한 원시복음은 원시사회 원시시대 복음이라 그렇게 말해야만 원래 용어가 맞는 말인데 되게 이제 뭉뚱그려 그래 표현합니다만 저는 그 좀 저항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구체화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세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430년 동안의 그 위대한 세월에 흘러가면서 단 한 번도 어김없이 실천된 것을 하나님이 응용을 갈라디아 바울이 응용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언약의 당사자가 3위를 대표해서는 누구지요? 자, 그럼 3위를 이런 언약의 당사자를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3위를 말할 때 3위를 말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누가 대표가 될까요? 아버지가 성부가 대표를 하죠. 논리적 대표입니다. 권위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역할에 있어서 기능에 있어서 신적 기능에 있어서 아시는 바대로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천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시고 그러니까 성부하는 일에도 성자 성령 이미 있고 만세전에 성자는 마리아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성자가 된 게 아니고 영원한 성자지요. 영원전의 성자니까 그냥 성부가 대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죄인과 우리가 성경에는 죄인이란 말을 하고요. 이 죄인이란 말하고 우리는 선민이란 말을 씁니다. 선민. 손이 아파서 가다 말을 선민. 뽑힐 선자, 가질 선자, 백성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너는 내 벽사로 뽑아 골란 것을 우리가 선민이라 선택한 민족이라. 성국심이라. 죄인이라도 표현하고 선민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성부의 대칭적인 존재가 죄인 또는 선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을 대표한 선민 이것을 대표한 게 누굽니까? 요것을 대표한 것이 선민과 죄인을 대표한 것이 누구지요? 예수님. 그렇지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죄인과 선민을 대표하고 3위를 대표한 성부하고 어떻게 해서요? 계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 무슨 계약 신학적으로? 천연 답을 상상 못하다 물었으니까 답이 안 나와야 정상. 그래 저도 장사가 잘 되지요. 미리 답변 다 해버리면은 자리 바꾸게 돼야 되거든. 이걸 우리가 구속 언약이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개 구속 언약이라는 개념하고 은혜 언약, 행위 언약 말할 때 이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우리 은혜 언약도 구속 언약에 대해서 인출된 것이고 거기에 바탕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속 언약은 우리는 죄를 속죄할 수 없죠. 아까 내가 얘기했지 갚을 속죄 아닙니까? 이 갚을 속죄. 죄의 대가를 갚고 구원한다는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구속할 사람과의 구속 언약을 맺을 수 없어. 사람은 자기가 구속할 수 없으니까. 구속할 대표자를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